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시면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연약하기만 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살게 하십니다. 맞아주는 하나님이 참 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음을 눈뜨게 하십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여정 6개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7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의 죽음과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접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과 11장과 12장의 앞선 본문들을 잠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으로 가서 보면 다시 살아난 라자로입니다. 라자로가 사는 고장이고 만찬회장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모습들입니다. 라자로가 자기의 이름을 되찾은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자매가 사는 동네이고 앓고 있는 라자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마르타의 성향과 마리아의 성향이 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가의 성향이라면 마리아는 관상가의 성향인 것이죠. 존재를 보는 것과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역할을 사랑하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중간에 라자로가 있습니다. 라자로는 생각과 행동의 간섭과 제재로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얼굴 인격은 곧 존재감을 상실하고 우울증과 조울증, 그래서 깊이 잠든 상태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활동도가 있는 것은 생각이 없는, 영혼이 없는 행동들인 것이고, 또한 지나치게 관상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그래서 죽은 자고 잠든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열정과 관상의 행동의 활동가로 지나치게 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성찰해야만 됩니다. 아까 부제님께서 복음을 읽을 때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이야기할 때와 마르타하고 이야기할 때에 작동되는 것이 달랐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감성,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에서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이것이 예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예수가 비통한 마음이 들게끔 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공감을 이루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르타하고 이야기 나누는 장면에서 보면은 똑같이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고 여운을 남겨서 가슴으로서 이것이 소통되고 있는 반면에 활동가인 이 마르타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동이 멈추는 것,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생각을 멈추는 것이 단식이고 금식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결국은 마르타는 행동하지 않았어도 그런 활동가인 것은 그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영혼 없는 말들 계속해서 그는 틀에 박힌 정형화된 교리적 답변일 뿐, 먼 미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는 끊임없이 지식을 같이 주고받는 장면들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로 우리가 잠시 발걸음을 옮긴다면요, 깊은 내면의 성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는 내면의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묻었던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의 꿈, 너의 비전, 한점 하나님께서 지어준 너의 이름, 너의 소명을 어디에다가 버렸냐, 어디에다 묻었냐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가가서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은 사회적 편견이고 억압의 틀들입니다. 존재의 근원과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런 무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자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며 빛이 생겨났다는 그런 창조의 말씀이고, 오늘 에제키엘서에서 뼈들아 모여라, 가죽아 덮여라, 수마 불어와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적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꿈과 비전, 희망이 여전히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도 여전히 자신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주변만 바라봤고 주변만 의식했습니다. 편견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선지식들을 밟고 무덤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고유성을 살아내야 합니다. 손발이 여전히 배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그를 향해서 풀어줘 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미명 아래 우리가 얼마나 그 고유한 인격을 무시했고 꿈과 비전을 가로막았고 삶을 제재했고 간섭했던 그러한 무지들을 깨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 그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길을 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생기를 잃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의 편견, 선지식, 아는 지식을 그리고 주변의 기대 욕구를 밟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명, 성령의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